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우리가 성경에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 나라들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 속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이게 이제 임마누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들어오면서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물론 여러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상 나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근데 이제 성경에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요. 나의 택한 나라, 애굽이라 그래요. 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을 택하셨어요. 애굽의 역사가 한 4,000년 이상 되잖아요. 자, 그리고 블레셋을요. 대표적인 나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에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출애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애굽을 갖다가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했는 아닙니다. 전 세계 이방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이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요. 똑같은 아담의 후손들. 그리고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부터요. 뭘 하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16절하고 17절요. 구분을 해갖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라고 표현도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신지라.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혼,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영적인 부분 속에 이 나라들이 쓰임을 받도록요. 그러니까 선악을 이렇게 구분을 잘하면 나쁜 쪽에서는 보면 악하게 쓰임 받은 게 있고,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쓰임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표현으로 선악, 좋은 거 나쁜 거. 영적인 표현으로 생명이냐, 생명을 택했느냐, 아니면 죽음을 택했느냐.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쓰임 받다, 버림 받고. 그게 대표적인 게 사사들입니다. 여기는 14명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 서론에 있는 것처럼요. 물론 삼손도 사울왕도 쓰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 오늘 한나를요. 한나와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한나는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이 선지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을 합한 것보다도 더한 왕 중의 왕이에요. 왕의 왕.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다윗은 왕 중의 왕.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요. 세 사람의 특징.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뭘 했느냐 하면 대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깊은 체험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나라는 사람.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인데, 자, 이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도 했었어요. 말씀 똑같이 받았어요. 말씀과 기도. 자, 그런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이 속에는 뭔가 알지 못하는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한이 복음적이냐 세상적이냐. 이 한을 가지고 처음에는요, 세상, 나도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한이 뭘로 바뀌었어요? 복음적인 한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의 한으로.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나실인요.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너와 내 후손과 후손의 그 후손의 대대로. 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실인의 언약, 렘넌트의 언약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 이 자식 사무엘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너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세술에 취할 정도로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보고 술 마시지 말라 할 정도로. 이 한나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한이 이들 속에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씨를 통하여 나시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오실 메시아, 이 속에서
반드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할 때는 반드시 21절과 22절요, 24절 똑같아요. 구원의 옷, 할례의 언약, 구원의 옷, 짐승의 가죽옷. 그러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생명나무 열매요. 여러분이 진짜 이 깊은 기도 속에,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반드시 이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요. 그리고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 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이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열한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얘기했더니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 요걸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요.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라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 야곱이 요셉의 한 말을 그 마음에 두었듯이요. 요 야곱이 요셉의 한 말. 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그 말들이 뼈에 사무쳐 있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환경 속에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여러분은 꼭 성경 구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이 뭐냐?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주가 되시니. 세상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가. 그러면서 시편 128편입니다. 1절에서 6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진짜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복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접붙인 감람나무,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태어나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라. 이게 뭐요? 신령한 복이요, 신령한 복.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산에, 저 폭포에요, 왜 걸어갔다 오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천의 환경, 하늘에서 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요, 호흡하지 말라 그래도 계단 올라갈 때 복식 호흡돼요. 헉헉거리지만. 그러면서 그 속에서요, 그냥 숨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묵상할 때. 야곱이 그 창세기 26장입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12절, 19절 이렇게 29절까지 올라가면요, 거기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쳐다보자. 12절에 야곱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묵상하는데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100배. 1년 농사 짓는데 100배. 19절에 보니까 셈의 근원. 파만 석유만 나오는데 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셈의 근원을 찾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자인 왕들과 그리고 그 누굽니까? 아후사가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런 축복이 그대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듯이 이 잠깐의 그 오고 가는 묵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 축복을 진짜 여러분의 부모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언약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 언약궤 옆에다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하고 드려버리는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요. 여러분의 후대들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이 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살기 힘든데 후대들에게 언약 씁니까? 언약을 전달하겠느냐고요. 지금 서로 자식 안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3대, 4대 하나님이 1000대까지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정말 이들에게 각인된 것을 이제 뿌리 내리도록요. 뿌리 내리도록. 이래가지고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에 귀로 듣는 거 말고요.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 19절에요. 귀로 듣는 거 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거, 이거 말고 여기는 뭐예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과의 깊은 숨결이라고 하잖아요. 숨결. 하나님과 맥이 통하는, 맥이 있잖아요. 숨 쉬는데 이게 뛴단 말이에요. 심장이 뛰니까. 맥이자.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뭔가가 소통이 되는요.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러는 거 말고요. 정말 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한나나 사무엘에게요, 이 일생을 두고, 일평생입니다. 뭘 주신 거예요? 1000명을 주신 거예요. 일평생에 1000명. 그래갖고 이 사무엘에게 와서는 매일같이요. 매일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을 가지고요. 매일 이 언약을 1000명으로 듣는 겁니다. 매일 1000명.
이거는 이 한나가요, 일평생에 나시린을 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영적 서밋이 되도록 사무엘만큼 그리스도를 얼마나, 여기 자세히 보세요. 왕이 엘리사든 뭐든 이 선지자들이요, 적국에 있는 왕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뿐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날 강단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이 영적인 내면의 세계, 생명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무엘과 같이 한 일생을 두고요, 그 평생에 주신 천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자, 언약의 부모, 언약의 렘넌트. 자, 이들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그에게 나타난 다윗요. 렘넌트 다윗. 자, 이 다윗이 한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세상에 있는 국가들, 나라의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이고 북한이고 그 주변 중국, 러시아, 그러면서 미국, 일본, 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뭉쳐 있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게 뭡니까? 나라 문제예요. 국가 문제. 위기가 왔잖아요.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입으로 말해요. 대한민국은 복음 가진 나라, 일본은 전문화할 나라, 미국은 세계 복음화할 나라. 근데 지금 나라가 평안한, 분명히 전쟁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 2개 와 있잖아요. 어마한지 뭔지. 2개 더 온대요. 미국 선교사님한테, 휴스턴에 우리 김명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대. 앞으로 태풍 2개 더 온대요. 지금 오고 있고요. 국가 재앙이 와버렸어요. 거기도 자기가 있는 지역도 재앙 지역인데 그보다 더 큰 플로리다가 더 재앙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복음화할 나라예요. 세계 복음화할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정말 작은 일까지도요, 세밀하게 전문화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미국과 유럽으로 세계 복음화할 이런 나라를요.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으면은 오늘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고린도후서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이런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자, 이거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과 혼이 마음의 할례 받아가지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됨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전도학교 전도학교 말씀 듣잖아요. 전도학교에 올 때 만약에 강사가 비는 날은 여기서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할 때는 할 겁니다. 이 전도학교 오시는 분들이 자기 교회 주일 메시지를 해요. 여기 와가지고 자기는 복음이라고 실컷 전하는데, 좀 외람된 얘기지만 올바른 복음 아닙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전략 방법 다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인 새로운 언약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인자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난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전하느냐. 마귀의 자식들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52절에 구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속에, 진짜 여러분 속에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요. 그래서 다윗이, 요 사무엘이, 한나가, 요 세 사람이 하나로 딱 한 마음 되니까, 일치한 마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한 마음 되니까 국가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다시 말하면 세계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블레셋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으니까 양쪽 나라가 다 평안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한나의 부모의 그 마음에 담은 기도, 나실린, 사무엘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늘 평생을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다윗과 같이 날마다 오늘 3오늘 있잖아요. 내가 날마다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밤에 새벽에 어떨 때는 5번씩 이렇게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오늘의 천명,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뭔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올라오죠?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마음이 들죠? 왜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듣게 하셨습니까? 왜 이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까? 왜 나로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물어보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이니까 그걸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시는 그 마음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올 때요, 그거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하세요.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옛사람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래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으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5절 내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생각이 기록이 되니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도록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의 경건의 연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축복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가 맏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태어나는 성령의 세례를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의 생명이 거듭나고 혼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정말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계 복음화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언약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일평생 천명, 그리고 매일 천명, 오늘의 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과 오사카 고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우리의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모든 성도의 사업장 위에, 특별히 태풍에 고난받는 우리 미국 휴스턴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